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네, 5월 2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눈을 들어 어디서
깨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조혜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축복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굳센 믿음과 성령 주시어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모습대로 행하여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굳센 믿음으로 구원의 응답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손 잡아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고운 마음씨와 예수님의 거룩하신 자비를 본받아 우리 언약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언약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강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깊은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제가 2주 동안에 목사님 대신해서 주일날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이 아마 한국 교회 그 순서로 가면 아마 스승의 주일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아마 또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수고하셨다고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잘 쉬시고 돌아오셔서 또 힘있게 다시 또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박성길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저도 지금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같이 저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가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성가대 잠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정말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도 넘쳐나는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고 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전혀 기억 안 나시죠? 보시면 자 첫째가 아들이 나왔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르엘. 둘째는 딸이 나왔는데 뭐죠? 로루하마 이름을 지었고 마지막에 막내 아들은 로암미라고 이렇게 졌어요. 무슨 뜻인지 다 까먹으셨죠? 근데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처음에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좋은 뜻이 아니고 조금 그건 기억나시죠? 좀 안 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뜻하는 그런 안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이름에다가 이렇게 저주와 심판에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셔서 정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오늘 그 이어서 이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그 심판의 이름에서 무슨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처음의 이름 그리고 또 바꿔주신 이름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스르엘은 이름은 똑같은데 의미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고 로루하마였는데 뭘로 바꿔주셨냐면 루하마로 바꾸고 로암미였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암미. 앞에 로가 빠졌죠? 이건 기억나시죠? 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No. 그렇죠? 히브리어의 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좋은 뜻인지. 근데 아무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처음의 이름 그리고 바꿔주신 이름 이거를 탁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심판의 의미를 담긴 세 자녀의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옛 언약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왜 깨졌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언약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제 이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똑같이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관계. 그 전에 옛날의 언약 관계는 깨졌고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소망하며 애원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 새 언약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다 아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 관계가 이렇게 성취가 되고 많은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많은 회복이 일어날 건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새 자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장 11절에 보면요, 이 새 아들의 이름을, 새 자녀의 이름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렇죠? 한 메시아, 한 우두머리가 이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임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우두머리는 결국은 누구를 상징해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건데, 자, 그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겼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심판, 그렇죠? 그 에후 왕조가 멸망할 것이고, 왕조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정말로 역사를 보면 진짜 그 말씀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시면 맨 끝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날이 클 것이래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좋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원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 원래 지명, 땅 이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원래 뜻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 지역 정말로 평야지대, 좋은 뜻이에요. 풍성한 지대.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막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환경을 오염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이 범죄하면. 그러나 그 깨어졌던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렇게 원래 그 이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자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이스라엘이 본래 이름대로, 그렇죠? 본래 평야지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되는, 방금 앞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땅이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곳에 이제 땅이 회복되면 그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말씀해 보시면 1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축복의 이름으로, 정말 다행이죠.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자,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루하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앞에 로를 뺐습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 기억나세요? 긍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딸인데,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앞에 로를 떼버렸어요. 다시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루하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뭐가 자격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백성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마음을 먹으셔야만 우리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하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을 섬겨요.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호세에게 가서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남자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듯이 너도 가서, 호세아 선지자 너도 가서 뭐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심지어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루하마. 신약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저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 나 모태 안 웃기셨나?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간증할 거리도 없고요. 그냥 조용조용히 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언제 이 은혜를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했어요.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군대를 가려고 준비 중에 시간이 남아서 신앙서적을 막 읽었어요. 이것저것 읽다가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은혜의 각성, 이런 책, 미국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강의해 놓은 책인데 그걸 읽다가 그냥 은혜가 갑자기 깨달아서 책 읽다가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그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그냥 탁 건져서 뭘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딸 이름 로루아마였는데 뭘로? 루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로암미 이렇게 지었어요. 암미. 기억나세요? 로는 아니다. 암 그러면 백성.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 그래서 로암미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로암미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암미다. 너희들이 다시 내 백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담아서 암미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1장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했죠.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잘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전에 옛 언약 관계 아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뭐예요? 업그레이드, 뭔가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 언약 관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럴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힘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라?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원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 관계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에서도 앞으로 이제 새 언약 관계 아래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백성 속에다가는 뭘 두겠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속에 두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물론 방언도 하죠. 주 목적이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해 보시면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 하려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로마서에 보시면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자 8장 14절에 보니까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랍게도 원래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쭉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시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새 언약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뭐 목자와 양도 있겠죠. 근데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부부 관계, 이렇게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냥 부부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렇죠? 이렇게 부부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를 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부부관계하고 나쁜 부부관계 차이점이 있어요. 나쁜 부부관계는요, 서로 지적질합니다.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너는 그걸 못하니, 꼭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찔리셨나 봐. 나쁜 부부관계는 꼭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왜 너 그렇게 하니? 막 고치려고 말로 막 고쳐요. 근데 좋은 부부관계는요, 그렇게 하나요? 말보다는요, 같이 살면서 본이 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요. 저는 이거는 하나는 잘해요. 부부싸움을 해서 분명히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좋은 부부관계는 뭐예요? 뭐 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부부관계처럼 깊은 관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라 마라 이렇게 안 하셔도 뭐예요? 부부는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새 언약 관계를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다고 그러죠. 닮으셨어요? 오래 사시면 이게 닮아가는데, 새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막 너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랑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옛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하죠. 지키지 못해.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 그렇죠? 혹시 이렇게 살다가 실수로 가거나 범죄를 범하면 제사 제도를 주셔서 이렇게 보완하게 하셨어요. 옛 언약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어차피 내가 좀 실수해도 뭐 하면 돼요?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장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제사도. 근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뭐에만 막 짐승 잡아서 피 바치고 막 제사 지는 데만 너무 하니까 집에 가서는 막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 제사 필요 없다고. 뭐 하라고요? 인애,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율법과 제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새 언약 아래에서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새 계명. 너무나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제사에 막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 없고 제사에만 막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은혜 좋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남용해요. 은혜를 남용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제가 6장 6절을 패러프레이징을 해봤어요. 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으며 기도회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저 박성균 목사가 예배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저 잘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호세아 6장 6절도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보여지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남편 막 들도 바가지나 긁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한 척 기도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말씀 하신다고 분명히. 그렇죠? 이런 모습 너무나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싸구려 값싸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오늘 예배 처음 부른 찬양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이 사실 이 본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곡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독일 히틀러 차 때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그 목사님인데 이 본해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은혜를 막 너무 만연하니까 그냥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죄 좀 지어도 뭐야? 은혜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다 필요 없어.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렇게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백성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호세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봤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산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 저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값비싼, 예. 예수님의 피로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비싼 물건은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싼 물건은 싸죠. 싼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물건은 그 값에 값어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정말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귀한 예수님의 피로 값비싸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